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 음,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면 심판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유황과 불이 내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생각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무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천상과 지상에 대한 그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상에서는 분명히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상에서는 이 불이 심판의 내용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불은 심판을 뜻하지 않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연주한다는 얘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는 유리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자가 누굽니까? 두 번째 질문은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노래했는데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그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며 그 성전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일들을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존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과 맞닥뜨려서 그분과 대화 나눌 정도의 그런 위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갑자기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교만한 생각은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과 같다. 또 하나님과 나는 대면에서 얘기할 수 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급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 나눌 수 없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타락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전처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 아주 불행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리 바닷가에서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유리 바닷가에서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요?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자, 여기에 어떤 자들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자가 누구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한 그런 위협 속에서도 벗어난 자들이,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유리는 투명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윳빛 유리 같은 건 투명하지 않은 유리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유리는 투명합니다. 유리로 창을 만들면 밖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그러한 유리는 맑고 투명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리바다는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깨끗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그러한 그 유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캐릭터가,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불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캐릭터가 불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일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태워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자신을 태운 거예요. 자신을 전부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은 성도의 모든 죄를 불로 태워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천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는 짐승과 사탄의 그 미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리바다에 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유리바다에 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어떤 자들이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 유리바다를 볼 터인데 그 유리바다에 서 있는 자들은 아무나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리바다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의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어요.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지요. 그때에 모세와 이집트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해요. 이제 그 말씀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두 구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노래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자들에게 승리를 얻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거할 때에 그 이집트에 거하면서 이집트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그 국력이 얼마나 강한지, 또 국방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은 신무기, 그 당시에 신무기를 가지고 그 어떤 나라의 군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집트 군대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집트 백성들의 종으로 살았던 처음에는 이제 이주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니까 이제 종으로 삼지 않습니까?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얼마나 일을 부렸는지 그들은 말도 못하게 많은 일을 했고 국고성을 쌓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그 유적들이 남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공사를 했단 말이지요. 자, 이렇게 그들의 압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뼈가 으스러지게 일했던 그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를 이길 수 있다? 이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노예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허락을 하지요.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내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이게 화가 나거든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들은 그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뒤로 따돌리고 계속 전진해서 나갑니다마는 그 앞에 홍해가 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강력한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지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냥 앞으로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그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자들에게 승리를 얻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따라올 때 그들을 이길 수 없는데 그들을 이겼지요. 그리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앞이 홍해로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나가면 수장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길을 열었어요.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위로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가로막힌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흐르던 그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홍해 속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거기를 완전히 가르게 해서 거기를 건너가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갈 때 얼마나 그 상황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홍해는 갈라지고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렇게 적을 이기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바로 어린 양의 노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으로 무장한 종교 지도자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의의가 없었던 세리와 창녀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불태워서 그들의 모든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역사로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던 자들이 지옥에 가고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한다고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갔단 말이지요. 예수님의 노래는 바로 성도의 노래입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노래는 곧 의가 하나도 없는 우리의 노래예요. 우리가 의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아닙니다. 나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때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은 심판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지만은 천상은 유리바다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온 바로 그 자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그에게 영혼이 붙잡힌 자는 절대로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누리고 어떤 이들은 일곱 재앙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 읽을수록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심판의 말씀, 무서운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저걸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심판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하늘의 증거 장막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 누구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자, 증거 장막의 성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그 이유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은 뭘 가리키냐? 성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성전은 또 누굴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증거 장막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전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전으로 여겨주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나를 성전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를 성전으로. 한번 인사 좀 나눠봐요. 우리 누구께서 성전이랍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으로 여겨주십니다. 세리와 창녀처럼 의가 하나도 없는 자들도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 복이 임해요?
성전이 되는 복이 임해요. 또 7교회의 성도들 구원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그 7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는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나를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베푸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주님의 보석으로 세우시고 자녀로서 또 의롭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이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다시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때는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말 안 듣고 자꾸 곁길로 나갈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대 때리시기도 하시고 정신 차리게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도 나오고 어느 때는 재앙도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어요. 7절과 8절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미치기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7절과 8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뭐가 가득 찼대요? 연기가 가득 찼대요. 이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임재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신성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연기는 성전의 모습을 전부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전부 가려서 연기가 가득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재 나면 불에 타서 죽는 것과 연기에 질식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많은가 생각하면 불에 타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에 타는 것보다 먼저 연기로 질식한다는 거예요. 연기로 그 앞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유독가스가 나서 그 유독가스에 의해서 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불에 타기도 하고 이제 이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연기가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선택받지 않은 그러한 자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셔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예수 믿지 않은 자를 믿었다고 여겨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여겨주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주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믿지 않은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 의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을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에 의미를 두고 마음에 둔 자들, 이런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노력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자, 이런 그야말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보자 하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 절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계시를 연기처럼 싹 가려 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구주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천국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믿어서 저 영원한 나라 간다는 거 무슨 상관이 있으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전을 연기로 가득 채울 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연기로 인해서 결국은 볼 수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재앙을 겪고 고통을 받아도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고요. 그들은 철저히 버림받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성전의 그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은 자들은 이미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날이 하루씩 다가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지옥에 가는 그 날이 하루씩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믿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에 아멘하고 마음 열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과 저주의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님은 복과 저주의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에요. 복이 아닌 저주는 뭐냐? 누굴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 이거 다 소용없어. 뭐 돈은 잘 벌고 뭐하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나가고 힘 있고 또 뭔가 보여주는 그게 복이지.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거 누리는 거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거 누리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영화로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불태워주신,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름은 영화로운 거예요. 바로 불의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죄인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이자마자 다 모여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어 막 이러고 무대뽀로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모였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시고 또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추석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름에 침뱉는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그 인생은 책임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그 가족들마다 주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행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추석이 됩시다.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의 계시를 연기처럼 가리시지만 바로 예수님을 부르면 영화로운 이름으로 유리바다에 서게 하십니다.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요. 예수님을 부르면 영화로운 이름으로 유리바다에 서게 된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시작.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의 계시를 연기처럼 가리시지만
예수님을 부르면 영화로운 이름으로 유리 바다에 서게 된다. 아멘.